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오후 예배부터 3시간 동안에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크게 3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이 12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절에 보면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들은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상당히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언약이든지 간에 독립적인 언약이 없다 그랬죠. 언약은 연속선상에서 창세기에 있는 아담 언약 3가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언약까지 총 펼치면은 한 9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언약들이 연속선상에서 언약을 연결해서 봐야지, 어떤 언약이라도 그 언약을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가운데서 정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책임이죠. 인간의 책임으로 말을 한다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사실 순종밖에 없어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하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1절에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한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반응을 했느냐에 대해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제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전 문맥인 1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12장 1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볼 때에는 동사가 가라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로만 나오잖아요. 그죠? 떠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 속에서 우리말은 번역해서 이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떠나라는 말을 삽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일반적인 명령은 대체적으로 동사가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2장 1절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두 단어로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여기 말한 대로 레카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2인칭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레크, 레카. 요게 이제 2인칭이거든요. 여기 전치사가 하나 붙었는데, 이 이중 구조란 말이에요. 너는 가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중 구조인데, 왜 이중 구조를 사용했을까?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용법에서는 강조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이중적인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레크라 그랬죠.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을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동사가 이거는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얄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령형으로 좀 레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동사를 분해하면은 칼 형태는 단순형인데 어쨌든 명령형을 기억하시고, 요새는 이제 인칭,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레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레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치사, 요게 레가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카라고 하는 요 밑에 뒤에 나오는 요 히브리어 자음이 뭐냐면 2인칭 남성 단수. 그래서 레카는 이게 전치사 레가 뭐 to도 되고 for도 되고 of도 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for로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럼 뭐냐면 너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담겨 있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해석을 한다면 너를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의미를 우리가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or yourself가 되잖아요. 그죠? BDB 사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와 영어 구약 사전이 있습니다. BDB가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라고 하는 앞글자만 따서 BDB라고 하는 이 사전이거든요. 이 사전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for yourself.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탈금 온켈로스라고 하는 아람어 역본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람어 역본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해서 어떤 것은 해석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아람어 성경이. 그래서 이것은 전통 유대 문헌으로 유대인들도 아람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 그러죠. 70인역.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아람어 성경은 구약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모세 오경 정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아람어 성경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참 신기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아람어 해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메시아로 딱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메시아. 와, 특이하죠. 그렇죠? 메시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 성경, 그래서 제가 이 아람어 성경은 나는 아람어를 모르지만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뭐 해석적인 것들은 요즘에는 뭐 어디를 봐서도 해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아람어 성경을 좀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면은 충분히 그 의미들을 이제 좀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아까 그 12장 1절에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너를 위하여 가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레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명령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칼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를 꼭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뭐 주경신학이, 주해신학이라던가 주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주해 설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 형태와 명령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명령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12장 1절에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거나 너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너가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는 취사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뭐지요? 절대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명령형으로 됐을 때 그 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명령형으로 기록된 문장들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칼이라고 하는 형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의 의미가 뭡니까? 주어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서 지금 너는 가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가라라고 하는 여기에 주어가 아브라함이에요. 너가 가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이 능동태의 의미는 뭐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명령하실 때 억지로 와라, 뭐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억지로 하시는 그 문장의 동사의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하여 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능동태로 칼 형태이기 때문에 너가 억지로 가지 말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가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정리해서 이것을 구문론에서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이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아, 싫어요, 조금만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순종한다 그랬죠? for가 되잖아요. for.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자세가 어떻게 하라고요? 태도가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지금 4절의 말씀에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갖고 동사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동사를 제가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어떻게 보면 4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전문맥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했을까요? 따라갔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우리말로 봤을 때에는, 문법을 보지 않고 우리말로 봤을 때에는 이 행동에 대한, 이게 뭐 아브라함이 억지로 갔는지 뭐 질질 끌려갔는지 뭐 기쁨으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를 분해를 해야 돼요. 파싱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는 움직임의 방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명령은 그렇게 능동태로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을까? 자, 와이엘레크, 그리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와우 계속법 뭐죠? 칼 미완료형이다. 제가 지금 창세기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칼 미완료형을 지금 5번째 얘기를 해요. 자, 미완료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동사가 시간의 개념보다는 동작의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작이 완료가 됐느냐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느냐. 완료가 됐으면 완료태로 나오고, 완료가 되지 않는 동작은 미완료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미완료잖아요. 미완료. 그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다, 미완료예요. 그럼 아직 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법을 뭘 봐야 돼요? 무슨 형태? 칼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미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이미 과거에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거기서 머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 동사의 형태는, 칼 형태는 뭐라 그랬죠? 아까 능동태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억지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에 칼 형태가 있었잖아요. 능동적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이 갔을 때에도 똑같이 이것은 칼 형태예요.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떠났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아브라함에게 걱정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이제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한다면 아버지 데라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볼 때는 능동적인 상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명령이죠. 절대 순종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12장의 말씀대로 4절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12장 1절의 전문맥은 창세기 15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그 11장은 이미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12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말한 게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러면 데라를 통해서 불렀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라가 소명을 받았나? 데라의 소명에 아브라함이 붙어왔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소명에 데라가 그것을 동조하고 왔느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7장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게 고향입니다. 자,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 이뤘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것은 하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불러 초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서 하란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여러분 근거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소명한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소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 7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또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과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에 나타난 때고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소명을 데라가 동의하고 그래 너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가자. 그래서 데라가 사실 따라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오죠. 그죠? 창세기는 안 나와요. 그냥 고향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뭘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데라도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옛날에 문명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데라도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제가 적용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 결단이 여러분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을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포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제를 대상으로 놓는다면 믿음을 일으키는 전제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 생각과 느낌과 기분과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 기분상, 느낌상, 어떤 생각, 어떤 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믿음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건 정말로 여러분 위험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쓰는 말씀이 있죠. 계시 의존 사세. 박윤선 박사님이 번역한 내용인데 너무나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반틸이 사용했던 그 글을 박윤선 박사님이 변증학자 반틸의 글을 번역하는 가운데에 계시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이건 반틸의 글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계시 성경 66권의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 느낌과 기분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장해서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통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성도들은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걸 마치 믿음으로 포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교자들도 어떤 딜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뭘 하고 순종하고 죄종에게 잘하고 뭘 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딜이에요, 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있지만 그 복은 거래하는 거래자들의 설교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딜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크게 주실 것이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래가지고 다락방 유광수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1억을 헌금해라 그래서 돈 없으면 빚내서 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게 정상적인 내용입니까? 사기꾼의 설교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조건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는 엄청난 복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하란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나는 이건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가라,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가다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는 정확하게 가나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조건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조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조건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한다면 당장 뜯어 고쳐야 됩니다. 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4절을 보면은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버지가 하란인데 갈대 우르에서 떠나기 전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이 롯이에요.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롯과 하란과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롯은 하란의 아들인데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갔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갔다가 동사잖아요. 롯의 행동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동사도 아브라함의 행위와 똑같은 단어예요. 와이엘레크, 알라크, 가다. 이것도 와우에서 갈매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 롯이야 어쩔 수 없지요. 할아버지를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살아야지, 아니면 혼자 갈대아 우리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롯도 이게 와우개수법 칼 미완료로 볼 때에 능동태잖아요. 그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과거 완료가 된 이 와우개수법의 칼 미완료는 완료된 상태라고 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롯도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 때라 그랬어요? 75세지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인데, 그렇다면 가나안으로 떠날 75세인데 고향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일단은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니까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몇 달을 머물렀는지 우리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데라가 70세에 보면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요걸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이걸 읽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면 새쌍둥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우리 문맥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새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70세부터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니까 큰아들이 누구? 아브람, 나홀이 둘째, 셋째가 하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 원문을 봤더니 이 원문에는 액센트도 들어가고, 제가 다 좀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 때는 여러분들에게 못해요. 저도 뭐 깊지 않는 데다가 여러분들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어쨌든 다 종합해서 보면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살았다. 히브리 원문을 볼 때 요거는 이제 살았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70년 동안입니다. 70년 동안. 슈브임 쉐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70년 동안. 이거는 시간적인 배경을 한 문장의 전반부에 둔 거예요. 구문론으로 볼 때 그렇게 두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그는 낳았다. 데라가 낳았죠. 어떻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 액센트에서 여기 봤더니 4가지 액센트가 나오더라고요. 4가지 액센트가. 그 액센트로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살았다. 여기도 액센트가 있어요. 70년 동안도 있고, 나왔다. 여기도 액센트가 있고, 아브라함과 여기도 액센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리고 데라는 살았는데 70년 동안을 살았다. 여기서 딱 멈춰줘야 돼요. 액센트가 그런 걸 멈춰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그 문장 속에서 그리고 그는 낳았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처럼 오해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7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70세에 살면서, 그러니까 70세 이후에 낳았으니까 뭐 새쌍둥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세 자녀를 낳았겠거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세요. 다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번역이 문제가 되네요. 물론 우리말이 독자들에게 그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번역하는 거는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번역가들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문을 안 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원문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우리말 성경의 의미를 볼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습니까? 205세에 죽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 성경을 정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독하면 2가지 면에서 문제가 딱 발견됩니다. 보세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말 성경으로 데라가 205세에 죽었죠. 205에서 70을 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돼요? 145살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0살이에요. 75세예요. 75세 떠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났다면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 되어줘야 돼요? 145살이 되어야 돼요. 계산해 보세요. 근데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가지 문제점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60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6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가지 전제에서 똑같이 60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의 신학이죠.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0이라는 것을 갭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정통성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요. 읽어도 그냥 넘어가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성경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인간이 내가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절대로 성경은 틀린 게 없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60을 어디서 여러분 이 60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아까 히브리 원문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70년을 살았는데 70살 되던 해부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문제 해결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아들의 형제 서열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형이고 그럴까? 아브라함이 형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 그랬죠. 그죠? 이때 데라가 죽었지요. 205세예요. 데라가. 아브라함 요 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시점은 죽은 나이와 아브라함 나이를 빼면은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130이에요. 130. 이렇게 계산하면 해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가 나홀과 하란이 남았죠. 나홀과 하란이 남았는데 창세기 11장 28절에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세 아들 중에 데라가 7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70세에 낳은 아들을 하란으로 치면은 여러분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 장남이에요.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란이 장남이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130살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뒤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나홀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나홀의 나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홀은 아브람 하란과 아브람 사이에 났던지 아니면 아브람 다음에 났던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데라가 세 아들을 낳는데 장남은 하란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이 아브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 이거는 제가 이미 그 셈의 아들들을 얘기를 할 때 그때 설교했었죠. 그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죠? 야벳이 형입니다. 셈을 둘째나 셋째로 보는 게 나아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왜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쓸 때 왜 이렇게 동생을 앞으로 밀어 놓냐면, 히브리인들의 문학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꼭 장남, 차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요도에 따라서 봅니다. 중요도.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정말로 유명하다 그러면 둘째든 셋째든 막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먼저 딱 앞에다가 내세우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세 아들도 아브람을 먼저 위치를 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 아들 중에 아브람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데라의 아들을 소개할 때 아브람을 먼저 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브람의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창세기 12장 5절 오늘 읽은 말이 그러잖아요.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먹은 모든 소유. 그러면 여기서 아브람이 하란에서 몇 달 만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도 한 수년 동안은 아마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얻은 소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았던 소유가.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에는 이제 종들도 있어요. 자식은 없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르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직선 코스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도적들도 많고 사막이고 산악지대라 가지고 여기는 갈 수가 없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나 있는 지역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지금 여러분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있죠. 요고리입니다. 요고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직선거리로 표면은 960km라고 합니다. 직선거리가 960km예요. 근데 직선거리나 그렇지, 거기에 뭐 강도 있을 수 있고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말한다면은 1100에서 1200km까지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끌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통 하루에 15에서 20km를 걷는다면 보통 우르에서 하란까지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도로가 돼 있어서 차를 타고 몇 시간 이렇게 쭉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는 그냥 금방도 갈 수 있고. 이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요 거리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 550km라 그래요. 직선 거리입니다. 실제 도보로 갈 때는 600에서 650km라고 해요. 하루에 한 15에서 20km로 걷는다고 친다면 한 달 반에서 2달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들이 살고 아버지 집에서 떠난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결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어렵고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꿈이라던가 어떤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정말로 칭찬할 수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뭔가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오더를 준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순종의 여부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오더를 주실 때 과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바로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막 이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용아 이렇게 나타나면 예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과연 오늘날도 그렇게 한 것인가? 되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제가 구약의 텍스트를 볼 때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이거나 선지자들이거나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아놓은 책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진행 과정 속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셔서 꿈속에서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약 100여 년 동안에 신약 성경이 27권이 기록될 때에도 성령이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66권이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이 계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약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신약약 10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개역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고 나서 주후 1세기를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이 주후 96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 때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모섬에서 기록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특별 계시라 그러죠. 스페셜 리버레이션이에요. 특별한 계시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개혁신학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약 500년이 넘도록 지난 이 시대에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성도들은 이거를 믿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준다라고 믿는다면 기독교는 개판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특별 계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성경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깊이 있게들 공부하세요. 그럼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한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 이상에 넘어가거나 못 미치면 그건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니, 기도하는데 뭐가 나타났느니, 제가 개인의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비한 경험 저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은 나에서 끝나야 돼, 나에서. 그걸 자꾸만 객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그 신앙의 경험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은사사역자들이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믿으라니까요. 개인적으로만. 저도 신비한 경험이 몇 개 있어도 많아요. 말 안 하잖아요. 그 신비한 경험이 제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말도 못한 신비를 경험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개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계시관을 정확하게 딱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에 빠지고 이상한 신앙에 빠져서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단순히 말씀대로 순종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제가 항상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설교하고 구속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속사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구속사는 인간의 구원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있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빼먹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신의 산 언약에서 제가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정말 많이 복을 주세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의 복,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복,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어떤 달란트의 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큰 교회로 복을 주셨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용어를 못하는 거예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지상의 낙원이잖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범죄 이전의 에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였습니다. 아담하고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잠시나마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그것을 찾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찾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랬죠.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 already의 개념이에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제가 already, but, not, 예세 구도를 많이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는 순간에 신약시대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천국 그러면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을. 왜 현재에 임한 프레센트 갓 킹덤 오브 갓이에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모르냔 말이에요, 바보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언제 임합니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가운데 어멍이에요, 어멍. 너희 가운데에. 바리새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병 고치고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임해 있습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죽으면 가는 나라. 잘못 배웠다. 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의 설교는 이거를 붙잡고 지금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이 사상이 살아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음이라는 조건이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이 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맨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아가지고 11조를 많이 내고 자식들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면서 살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볼 때 완전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 않고 땅을 지향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16년째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를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난 알아요. 저는 성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난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를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뭐 기도하다가 뭐 들었느니 봤느니 그런 얘기 하지들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한 것과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태가 뭡니까? 능동태예요. 태는 움직임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막 큰 일을 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몇천 교회 막 몇만 교회 막 뭐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허영된 욕심이 그러한 과장된 목표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인 뭐냐?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전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착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요. 뭐 거기에 내가 무슨 뭐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목표를 정해 놓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면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내가 세운 대로 됐다 이거예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좀 모이면은 목에 힘주고 적은 교회들을 무시하는 사역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마치 지가 잘나선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람 앞에 자기 의를 행했기 때문에 개털 모자밖에 못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인간 스스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부터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린 천국 못 가봤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랬죠. 그거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모두가 순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있죠. 계시록 4장을 보면 내 생물이 있죠. 24장로 있죠. 천군 천사 있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는 천국,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미리 땡겨서 이 세상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해라. 누굴 통해서 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는 날까지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늘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